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4장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 경고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판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긴박하게 전달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재난이, 백성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재난이 백성들한테 덮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복잡하겠죠. 백성들은 내 얘기를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그 환란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눈으로 영상으로 이미 봤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더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긴박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 단락을 보면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1번 문제 있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미리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네 가지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살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뭐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그 우상들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유혹을 하고 또 내 욕심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 맹세에 관해서 우리 들은 바가 있어요.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기억나세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능한 맹세하지 말아라. 왜? 맹세하고 잘 못 지킬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맹세를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뭘 맹세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맹세를 하죠. 확실한 것을 두고 맹세를 하죠. 죽어도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것들은 맹세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라. 그래서 맹세를 하되 우상을 막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 같은 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맹세할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것을 걸고 맹세할 때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걸고 맹세를 해라. 그 다음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봐왔었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이거는 우리가 계속 알고 있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 옳은 것이 옳고 무슨 권력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옳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또 공의는 뭐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있는 자들이 도와줘서 그들이 인간적인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정의는 있는 사실 그대로가 사실이 사실대로 왜곡되지 않게끔, 그게 정의고,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 맹세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실천해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 세상은 대부분이죠. 그래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이 안 가진 자들을 착취해서 가진 자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하고 자기들은 옳은 것처럼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를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가르라는 얘기는 우리가 땅 위에 매년마다 농사를 지면 밭을 갈게 되면 땅이 딱딱해지지 않겠죠. 그런데 몇 년 동안 땅을 안 갈고 놔두면 땅이 딱딱해지죠. 그러면 거기에 씨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묵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묵은 땅은 씨를 뿌리려면 미리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잘 들어가게끔 딱딱하지 않게끔 그렇게 숨구멍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묵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비가 와서 빗물이 들어가서 거기를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녹여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드는 이런 상태는 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침투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직되어 있는 것, 닫혀 있는 것, 이것을 묵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묵은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끔 갈아엎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이 많이 나 있는데 그 밑에다 씨를 뿌리면 햇볕이 들어가지 못하면 자라겠어요? 못 자라죠. 그래서 그 가시덤불은 뭘 얘기를 하나 하면 죄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죄악 속에다 뭐를 이루려 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깨끗한 데서 파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도모하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악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이게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인데, 할례는 원래 양피를 끝을 자르는 양피 이 끝을 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자입니다. 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어디를 자르라고요? 뭘 자르라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 양피표 가죽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을, 온전히 믿을 것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멸망이 지금 앞에 놓여 있어요. 멸망시키러 오는 자들이 이미 출발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되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을 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가죽을 베서 회개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기 잘못된 그냥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 나태한 신앙인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열심히 섬긴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전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중심으로 섬긴다 그러면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결국 그 멸망을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을 멸망시키러 오는 군사들이 출발했고 그것을 뒤엎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희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만 일어나면 희망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러고 했는데 말 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일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다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깨우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에서부터 유다에게 다가오는 적의 침략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적이 침략해 오는 것을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두 이미지는 무엇인가? 물론 지금 침략해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 후에 곧 있을 그 침략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어난다. 1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자가 굴에서 나와서 죽이러 오는. 사자하면 무섭잖아요. 사자가 달려들면 우리가 이길 수 없죠. 무조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서 그 뜨거운 바람이 싹 몰고 가면 습기를 싹 제거하고 가면 거기에 살아남는 식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얘가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메모를 보겠습니다. 사자가 굴에서 나온 것처럼 세계를 파괴할 자가 자리에서 나와 행진을 시작했으니 내 백성들 유다 성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사자가 굴에서부터 나왔어요. 이미 위험이 시작됐어요. 멸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 유다에게 불어 닥칠 것이다. 이는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뜨거운 바람이 이제 이미 유다 쪽으로 불어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한번 여기를 스치고 가면 살아남을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설명은 뭐예요? 키질을 위함도 아니요. 키질은 뭐? 키가 뭐죠? 이렇게 곡식을 털고 나서 곡식 껍질과 알곡하고 같이 있을 때 키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껍질을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을 얻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해요. 키질은 좋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알곡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다. 이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이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는 것을 얘기한 거죠.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알곡만 건져내려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런 좋은 일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 이 바람들은 약하잖아요. 키질할 때는 약한 바람이지 강한 바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아주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싹 다 날라버리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오리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온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지금 이들을 다 지금 가만히 두지 않고 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벌을 대신해 주러 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것은 지금 뭐 이렇게 다독거려서 불순물로 제거하고 더 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싹 멸해버리러 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싹 멸하기 위해서, 그게 다시 말하면 유다를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이미 물이 찰 때까지 차서 넘친 거예요. 심판은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그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심판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사자와 그 뜨거운 바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제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 북방에서 온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침략 가져오는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유다를 멸망시킨 게 누구였죠?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침략의 결과는 어떠하다고 하는가?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끝에 보면 6절 끝에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뭘 가져온다고요?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자와 바람들은 멸망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징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 침략의 결과는 멸망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략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어떻게 불평하고 있는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7절 볼까요? 8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너무 이 나쁜 짓을 해서 화가 나서 지금 심판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직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곡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될 것이다. 왜? 뭐 멸망이 닥쳤는데 뭐 어떻게 그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는데 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10절 보면 이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이 북쪽에서부터 끌어오는 멸망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죠.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평강이 있다고 말한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칼이 우리 백성들 목 앞에 놓여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약한 불평이겠죠. 뭐 자기는 그걸 다 받고 이미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불평을 이렇게 이사야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불평하는가? 3번 주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 침략으로 유다를 징계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또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결국 이 북쪽의 침략군들을 사자를 불러들인 것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길과 내가 행한 행위 때문에 이 일을 불러들인 거다. 침략자를 불러들이게 돼서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너의 잘못의 죄의 결과다, 이런 거죠. 이는 내가 악함이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으로 유다를 징계하면 무엇 때문이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자초한 것이다. 하나님과 계약해놓고 절대자 하나님과 계약해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너희들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가? 유다가 이때 멸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지금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마지막 기회가 지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출발을 해서 불가능한 상태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겠다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계속 머물다 그러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이 싹 가고 지금 앞에서 1절에서 4절에 했던 대로 돌아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 이미 출발해서 사자가
그 다음에 더운 바람이 이미 출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백성들이 돌아서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돌아섰다면 멸망 안 했죠. 그런데 지금 멸망한 거 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4번에 그 5번에 두 번째 질문, 유다가 이때 멸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뭘 말하느냐?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마지막 경고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6번,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무엇라고 질책하고 있는가?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선지자의 탄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나팔 소리가 나고 전쟁의 정보가 들려오고 하는데 백성들은 돌아서지는 않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잠잠할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소리 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그냥 혼자서 소리 지르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22절이 이제 결국 그 결론인데, 백성들한테 뭐라고 질책을 하는가 하면, 백성들한테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나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선지자인데 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선지자로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래서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리석은 백성들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23절에서 31절 사이에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소나기처럼 내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한 임박한 심판 선언 중에도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 그 구절은 어디인가? 그 구절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그 3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가 하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뭘 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소나기처럼, 소나기면 막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진노가 막 빗방울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빗방울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지금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땅을 본즉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땅이 혼돈한다는 거 뭐예요?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질서를 이 우주를 만들기 전의 상태가 혼돈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 놔서 이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면서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무질서한 상태가 됐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래서 이런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그 폭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딱 좋은 얘기가 여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온 땅, 온 우주를 다 황폐하게 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하겠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희망의 소리가 딱 하나 나와요. 안 좋은 소리가 계속 나오다가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또 나쁜 소리 나오죠. 내가 이미 말하였은즉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렇게 여기에 막 그 진노를 퍼붓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 진노를 퍼붓는 거 돌이키지 않겠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서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는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나쁜 소리만 계속 있어요. 31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소리로 끝까지 가요. 그러나 여기서 딱 좋은 구절이 하나가 있었죠. 27절이 뭐가 좋느냐? 온 땅이 황폐해지지만 이런 소나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황폐해지지만 그러나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겠다. 온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회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소나기처럼 내리고 있는데 유다에 대한 임박한 심판 선언 중에도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 그 구절이 2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니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 전하는 게 뭐라고요? 회복.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남은 자를 통하여 언약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보여준다. 그 언약이 전 우주적으로 확장될 것을 보여준다. 온 우주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던 데서 온 우주를 얘기하면서 온 우주를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다 그러면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여기서 여지를 두고, 물론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렇게 여지를 두면 멸망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여지를 두고 회복시킬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에 계약을 했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중에 정신 차린 남은 자 한두 사람을 가지고 결국에 그 계약의 내용을 실천하게끔 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최초 계약이 완성되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남은 자를 통한 완성이에요. 남은 자는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어요. 한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종이라고 그러고 엄청 많았지만 그 중에 지금 남은 자는 예레미야 지금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분명히 남은 자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다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자는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극소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극소수를 통해서 일을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죽어간 대부분의 심판으로 멸망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겠어요? 남은 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은 남은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남은 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